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인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도 받은 분들도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좀 막연하게 있다가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로 나가는 시작점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원래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르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이 말을 건네시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거를 굳이 하나님은 알려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경과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행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함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잘해줬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가치를 비교해 보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영원하고 크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별게 없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누군가는 커다란 재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내가 이걸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설령 한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화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대통령이 금이 몇 톤이 있다 이런 이야기 밈으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물질 자체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말만 하면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께 의미 있을까요? 그래서 이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심지어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거나
앞으로 자격이 있어질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정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정해진다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요,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것도 있는데요, 이건 수련회랑 사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수련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약간 약을 파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련회에 가면은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련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나 많고요. 은혜를 주시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로 초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수련회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수련회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얻고 오늘 이 자리를 나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실수 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할 때도 그분은 선함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답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의와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계속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배역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을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본문은요, 뒷걸음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하였고 음란하였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겠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잔뜩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혹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다양한 양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학기를 개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멀어질 만한 많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유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설득되어집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기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는 혹은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죠. 여러분, 어지간하면 저 같으면 때려패기라도 해서 돌이킬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될 때까지, 네가 나를 만나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일하실 것입니다. 때론 햇빛같이 찬란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때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풀무에서 단련하게 하시는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조금도 욕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과정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지혜와 은혜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갖지 않으실 만한 충분하게 신실한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 마땅한 대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대우입니다. 그분의 긍휼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가려지지 않도록,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드러날 그분의 영광이 조금도 가려지지 않도록 그분과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심판과 약속하신 구원을 모두 실수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이 일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고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준비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껏 기다리셨고 앞으로도 기다리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건네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도록 그분의 아름다움과 놀라우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집중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보화를 찾는 것처럼, 보석을 찾는 것처럼 귀중한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달려와 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거가 멀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아들이 올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 그 먼 곳을 향해 달려갈 마음과 생각과 힘을 가지고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주권적입니다. 출애굽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지요. 근데 홍해는 누가 갈라주시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좀 다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삶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식은 홍해가 갈라지는 방식과 달랐던 거 아십니까? 홍해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쳤을 때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들이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물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르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원합니다. 수련회가 그 발걸음이 되기 원하고,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당신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